신약성경 사복음에는 예수님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유대인의 왕 헤롯이 그 왕이 어디 계시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봉사자요 또 일꾼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런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고통받는 자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셔서 기록한 누가가 의사였는데 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의 이제 친구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한가 하면 요한복음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제사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예배라고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본래 여러분 이 예배를 이제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이렇게 드려서 물건을, 짐승을 잡아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 이런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는 제사였지만 우리가 이제는 제사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렇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명을 중요하게, 천하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는 생명 존중,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도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요, 또 우리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렇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제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뭐냐? 여러분 사랑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같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이랬어요.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이 생명같이 귀한 것이 없다. 항상 여러분은 누가 아무리 돈 많이 준다, 돈 또 골라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뭐 부모의 생명도 자식의 생명도 남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면 안 되고, 무엇보다 귀한 것이, 아무리 내 좋은 차가 어디에 뭐 부딪혀서 누구랑 다른 차랑 부딪혔는데 내 차 이러면은 사람도 아니라, 차는 사면 되니까 사람 안 다쳤는가? 생명을 여러분은 항상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여기 4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다시 말해서 빛이라는 말은 여러분 길이라는 말입니다.
길이라는 것은, 인생의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것도 지금 길이고요, 출세하는 것도 여러분 길이고, 성공하는 것도 길이고, 결혼도 여러분 혼삭길, 이해가 됩니까? 돈 버는 것도 길이고, 하여간에 공부하는 것도 길이고, 모든 것이, 인생은 길이 열려야, 바다에를 들어가도 길이 열려야 되고, 산에를 들어가도 길이 열려야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 길이 있어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영의 눈을 뜨지 못해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안 통하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은 이 귀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세요, 이 세상에 탄생한,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멀리서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 그래도 아무 신경도 안 써. 몰라서 그랬냐? 이미 구약 성경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정사와 권세와 모사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할 방 한 칸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뭐 하려고 하면은 돈을 빚내야서도, 외국에서 여러분 돈을 빚내야서도 일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방 맞는데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첫 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저 시골에 막말로 못 배우고 좀 무식한 사람들은, 예수 믿은 것들은 천한 것들이 예수 믿고, 잘난 사람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은요, 뭐 인물도 학벌도 재산도 권세도 다 소용없이, 누구라도 예수 믿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저 모르세요, 저 모르세요 해도 소용없어요. 무서운 얘기로 신부님이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그랬다 하늘나라에 가서 천사들이 심부름을 하는데 밥을 갖다 주는데, 신부님이 딱 앉아서 밥 줘요 그러는 거예요. 이 서비가는 천사들이 안 줘. 다른 사람은 다 저쪽에 보니까 다 갖다 줘서 막 잘 먹는데, 맛있는 걸 먹는데, 신부님은 안 갖다. 왜 나 밥 안 줘? 했더니 갖다 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갖다 먹어? 다른 사람은 갖다 주면서.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은 앉아서 먹고, 신부님은 보니까 세상에서 그 천주교 성도님들이 다 갖다 받쳐준 것만 잡수셔서 여기 와서는 직접 갖다 드세요 그래.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나보다 더 높으신 교황님은 어디서 식사하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교황님이요, 배달 갔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천하의 누구라도 학벌도 필요 없고, 가문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여러분, 구원은요 그런 것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됨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절 볼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집안 혈통이 여러분
아무리 뭐 옛날 왕족이다, 무슨 내가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을 했다, 우리 아버지가 무슨 뭐 대법원장, 국회의장, 무슨 뭐 우리나라의 최고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 무슨 금메달을 몇 개 받고 훈장을 몇 개 받았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는 금메달도 안 통하고 훈장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통하지 않아. 다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후사, 하나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 오직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은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을, 부모님이 보세요. 자식한테 나는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해도 우리 자식한테는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내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하나님은 부모 못지않게 우리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이것은 뭐로 이 놀라운 권세를 얻느냐? 여러분, 믿는 자에게. 믿는 것이 바로 뭐냐? 영접이요. 어서 오세요 그러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맞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먼 옛날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셔 말씀으로 모든 걸. 내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포크레인으로 유달산을 만들려고 한다. 여러분 그 흙을 갖다가 덤프 들어 한 차에 한 50만 원 쳐도 여러분 몇 차나 들어가겠습니까? 거기 심는 나무 한 그루에 50만 원이어도 여러분 유달산의 나무가 몇 그루 있겠습니까? 근데 천지에 많은 이 산에 그 산 흙이며 여러분 돌도 여러분 한 덩어리에 여러분 돌 비싸요. 그냥 우리가 할 때는 굴러다니는 돌 같아도 조경한 데 봐요. 돌 한 덩어리가 얼마나 비싼가. 이 많은 걸 하나님이 포크레인에 나오면 몇 천년 몇만 년이 걸릴 것인데 하나님이 하루에도 말씀 하나로 바다야 산하 무슨 뭐 강하 말씀을 부른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아름답게 조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도 예수님이 본래 뭐였었냐? 여러분 말씀이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14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누가 말하냐에 따라서 말이 먹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말이 시답지 않으면요 무시해버려요.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서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차 신호 무시하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말도 안 같은 웃기는 소리. 그러나 거기에 제복 입은 경찰관이 여러분 손으로 하는 걸 수신호라. 수신호 해봐. 신호 필요 없어. 이해가 됩니까? 왜? 그는 그것보다 신호보다 더 중요한 권세를 갖고 있어. 누가 그를 파송한 사람, 네가 가서 손으로 해라, 수신호로 해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신호는 지금 있는데도 가라가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호가 있는데도 공사장에도 가보면 그러더라고. 신호가 있는데도 한가하면 그냥 가라고 이렇게 가라 그래. 예? 이처럼 여러분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데 이 보통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요 그걸 말씀이라 그러는데 그걸 그 말씀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 영어로는 더 바이블 이렇게 말해요. 더 바이블. 헬라어로는 로고스 이렇게 말해요.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다. 그 말씀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그 말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표절 1절에 봐보세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랑 같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이고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같이 말씀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장차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보세요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앞에 가면 무릎 꿇겠어요? 여러분 어디 뭐 감히 누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까? 사람이 자존심 있지 무릎은 아무한테나 꿇는 거 아니야.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중요한 일에 죄인 아니고 죄인일 때는요 무릎 꿇어. 그러면 무릎을 꿇어야 돼. 학교에 선생님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무릎 꿇어. 손 들어. 무릎 꿇어. 잘못 안 했는데 무릎 꿇으라면 누가 꿇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는 여러분이 본래 우리가 시골교회 마루가 된 데는 기도하러 가면은 기본이 어떻게 합니까? 뭐 다 무릎 꿇잖아. 다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게 뭐냐?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굴복을 당합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항복합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엎드립니다. 이런 말인데 지금은 우리가 땅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장차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다 독생자의 영광을 차지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이 다 나는 왕자 같은 사람이고 공주 같은 사람이라. 땅에서는 우리가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고 천한 신분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는 여러분이 다 왕자 대우받고 임금님의 딸 공주 대우 받은다. 믿습니까? 그런 자존감을 가시고 자신을 갖고 여러분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귀중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막 욕해. 저러다 무슨 벌 받으려고 저런 말을 함부로 저렇게 짓거릴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지금 펴졌는데 3장 19절 하면 봅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람들이 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왜 사람들이 빛은 밝은 것인데 밝은 데를 안 좋아하고 어둠을 더 캄캄한 데를 왜 좋아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가 하는 짓이 더러워서 남이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누가 할까 겁이 나서 무서워서 불 없는데 해 없는데 캄캄한 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세요. 죄 짓는 사람들은요 미안한 얘기로 남의 아내 보듬고 여러분 부르스 치려면은 여러분 길가에서 헌한 데 사겠습니까? 언제 해야 돼? 캄캄한데 비칠라 말라 한데 불빛 아래 조명 그것도 밝은 불이 아니고 비칠라 말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 좀 큼한데 음탕한 데는요 대낮에 문 열어놓고 장사한 데가 없어. 해질녘에 이제 남들 퇴근하려게 여러분 술집 스탠드바 룸사롱이 여러분 낮에 문 열어놓고 어서 오십시오 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해져야 문 열고 그거 초저녁엔 사람도 없어. 다 밥 먹으러 밤중 돼야 그걸 가서 춤추고 그걸 끝납니까? 아마 2차 또 가고 3차 가고 방탕한 것들이 다 그 사이에 이루어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우리는 박쥐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박쥐는 언제 날아다닙니까? 낮에 박쥐는요 눈도 뭣도
안 보여. 박쥐는 낮에 놔두면요 그냥 막 오그르고 기고, 왜? 내 세상이 아니라 볼 수가 없어. 근데 박쥐가 언제 낮아이 얻었네? 내 세상이 왔다. 언제? 해가 져야, 캄캄해야 온 세상이 지거처럼 활개를 피고, 요만한 것이요 오그르면 이만한 것이 떡 활개 피우니까 막 30cm 되게 이렇게 막 크다니까 박쥐가. 이야, 이게 내 세상.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밤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대낮같이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투명하게 살아야 해. 남이 볼 때 저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뭘 해먹고 사는데 저런 차 타고 저런 집서 살까?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은 저렇게 고생하는데 더 좋은 집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짠하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대 중반 한 청년이 중고 트럭을 사가지고 미군 그 영내에 들어가서 쓰레기 제거, 청소 차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하청업을 이제 맡았습니다. 20대 청년. 한번 이제 서울서 인천에서 고무를 싣고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경인 고속도로 한쪽에가 한 사람이 오니까 안절부절하고 서 있는데 애국 사람. 저걸 어떻게 한다. 보고 안타까워. 언제 그 내까차 부르고 언제 막 이렇게 하면 한참 이게 들어가고 막 걸릴 것 같아. 내가 좀 도와줄까? 내려가지고 왜 이러고 계시냐 물어보니까 차가 고장났다네. 그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쉽게 될 일이야. 1시간 반 동안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차를 이제 손봐가지고 시동이 되게 차를 고쳐줬어. 그랬더니 외국 여인이 자기 그 지갑에서 핸드백 열어가지고 막 돈을 상당히 많이 봉투에 넣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돈을 주는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그런 거 했다고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으로 서비스하는 겁니다. 그래요? 아이고 미안하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럼 주소라도 연락처라도 좀 주세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명함도 없으니까 적어서 이렇게 주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미군 사령과 별 4개짜리가 딱 같이 왔는데 저희 남편입니다. 자기가 지금 미군 부대에 거기서 쓰레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세상에 감히 한 번도 얼굴도 못 봤는데 미군 사령관을 처음 뵙는 거예요. 그분이 딱 주머니에 손 넣더니 어제 그 돈보다 더 많이 돈을 딱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 도리를 할 것뿐인데 무슨 돈을 받겠습니까? 사양합니다. 안 받습니다. 그래 쓰군요. 근데 제가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혹시 자기가 이게 명함을 주는데 미 8군 사령관 거기 1군단 사단장이요. 8군단에 8군단의 사단. 그러면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요? 그 군단 산하에 트럭 군대 많잖아요. 그 폐차할 때 혹시 저를 주시면 제가 이렇게 폐차 사업소 하나 이렇게 허가 내서 폐차업을 해서, 그러면 엔진은 엔진대로 해서 이렇게 농사짓는 이렇게 해서 한 2-30만 원에 팔고, 타이어는 중고 타이어로 보내고, 계기판도 뜯어 보내고, 이게 또 부속 다 이렇게 해서 쓰면 제가 한나로 아마 200-300만 원 차 하나 중고차로 만들 수 있으니까 폐차 나오면 저를 주십시오. 그거야 뭐 가능하지. 우리 8군단 아래 부대가 여러 개 많은데 내가 다 지시해서 그렇게 하겠소. 청소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청소도 맡고 또 폐차장을 열게 됐어. 근데 이게 뭐 보니까 짭짤한 수입이 돼. 양반이 이제 더 크게 회사를 열려가는데 오늘날 그 회사가 뭐가 됐냐? 여러분, 대한항공이 됐어요. 대한항공 아십니까? 한진그룹이 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조중훈이요. 그 아들이 지금 조양호요. 아멘. 나 한 사람의 헌신이
결국 이렇게 큰 그룹을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이 나라에까지 크게 기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같이 나 같은 사람, 천하고 무능한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